성경 본문은 짧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지난주 주일 설교하고 설교가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쉽게 했는데 오늘 더 깊게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다 아멘 하셨어요? 예. 오늘 선교주일이고요. 저희 교회는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이라는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고, 그 언약에 세워졌고 그 신앙으로 답이 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 시간도 현장에서 지금 말씀을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함께 연합해서 뜻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게 들으시면 아마 평생을 향한 중요한 무언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이 비밀을 좀 깊게 이해할 것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함이 없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내 생각을 지킬 힘이 없고 내 마음을 지킬 힘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나를 바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못 바꾸는 복음을 믿고 있고 내 마음도 못 바꾸는 복음을 믿고 있고 나조차도 해결 못하는 복음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심각한 거잖아요. 실제 나는 내 생각도 못 바꾸는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아요. 오늘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를 하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가끔씩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해요. 어쩌다가 지는 게 아니에요. 가끔 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심각하죠 이제. 예. 자, 오늘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란 말이에요. 오늘 많이 적을 건 없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고 마태, 누가, 마가 이 공감복음서이기 하죠. 끝이 24장 53절입니다. 시작은 1장 1절이 당연하겠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정점이 되는 것이 첫 번째가 9장 51절이고 그 다음에 정점이 되는 것이 19장 28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잡하게는 4장부터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구분을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변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자와 이제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정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잡하게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쉽게 나누면 여기는 갈릴리 중심으로 일어난 예수님의 시작과 시작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사역과 역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취죠. 그러면 여기는 가운데는 뭘까요?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 초기 사역을 다 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하면서 이제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전도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고 엄청난 제자도의 메시지를 이따 다 쏟아내요. 영적이고 실제적인 메시지들을. 정말 우리 제자도와 맞는 합당한 영적 사실들을 이제 주옥과 같은 메시지들 다 쏟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디쯤에 있는 거죠? 9장 23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요쯤에 있겠죠. 그죠? 9장 23절. 너희가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 그런데 그 앞에 우리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마태복음 10장하고 똑같죠. 그 시작과 함께. 여기에 누가복음 9장 1절이 뭐가 있어요? 12제자를 현장에 파송한다. 거의 3년 가까이 훈련시키시고 이 현장에 파송한. 그 중에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절은 또만 요쯤에 있겠죠. 10장 1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이제 누가 나오죠? 70인 평신도 제자들이. 자,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중요한 걸음으로 옮겨가시는 때에, 그죠? 그 여정을 두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실 이 가시는 여정을 앞에 두고 그때잖아요. 12제자를 현장에 보내시고 70인 평신도 제자를 현장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현장을 보고 말씀이 사실이고 영적 전쟁이 사실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영적 사실과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셨다고요. 이 제자를 확립하는, 그냥 말 듣는 공부하는 제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한 이 복음의 전도 제자입니다. 요새 다 성경 공부하는 제자잖아요. 1대1 제자. 현장은 절대 안 가. 복음도 몰라. 성경은 그렇게 하면서도 복음도 못 줘.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단 만나면 할 말 없고 이단에게도 지잖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 시대 교회 교육이 왜 실패하고 철저히 무능한 성도를 만들어냈냐? 공부가 돼서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고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1대1 양육으로 지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생명 없는 자가 생명 없이 가르쳐서 그래요. 지금 염소들 많아요. 목사들. 구원도 못 받고 헛소리나 픽픽했어. 기도 열심히 해라. 성실히 믿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라는 게 복음입니다. 부르짖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부르짖어서 이렇게 응답 못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믿음 있는 행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내 열심히 믿음이 그 충만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다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고 사람의 문제가 많냐? 성경대로 안 살아서로요. 간단한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을 세우고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보게 만들어서 이 여정에 가시는 중에 가신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이 공간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공간복음에 어떤 건 빠진 것도 있고 있는 것 서로 이렇게 대치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큼은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또 표현하셔요. 그게 누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한번 또 봅시다. 27절.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27절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아까 제자는 뭐죠?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쭉 뭐라 말하죠? 누가복음 14장 25절에 그 단락에 제목이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가 되는 길.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뭘 들고요? 자기 십자가를 들고. 근데 여러분 제자는 뭐죠? 제자 그럼 뭔가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제자는 또 하나의 누가 되는 거예요? 스승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수하는 이 사람들 제자들은 뭐죠? 스승의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스승과 똑같이 되게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데 스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돼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마지막이죠. 맨 뒤에서 끝에 이 세 절을 보면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누구죠? 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뭐냐? 이걸 우선 성경적으로 봐야 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이 제자가 제자를 삼으면 그도 뭐가 된다는 얘기죠?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삼으면 제자가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죠? 그 제자가 예수님께서 받았던 것, 그리고 맡을만 받아 지켜냈던 것, 가장 중요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을 받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자의 원리는 그 제자가 이어서 오늘 우리까지도 왔어요. 자, 그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누리는 제자예요, 아니요? 다 제자예요. 다 제자라고. 복음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걸리는 게 뭐가 나오죠? 그 여기서 걸리잖아. 약해. 근데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짜 예수님 무엇을 했는지를 정말 성경의 믿음대로 믿으면 다 제자란 말이에요. 다 제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삶을 돌이킨 자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고 우리를 만나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자는 제자입니다. 그를 제자를 가르쳐서 그 스승의 반열, 스승이 말하는 그 무언가, 그죠? 옛날 무술도 보면 다 이뤘어. 하산해라 그러잖아요. 그 무언가의 완전한 이것에 대한 그런 완전한 자유잖아요. 뭘 해도 완전한 자유란 말이에요. 완전한 자유. 헤매지 않죠. 그 복음과 삶을 이뤄내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가장 큰 우리의 부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럼 우리 첫 번째 무엇이게 연상이 돼요? 정말 주를 제대로 믿으려면 뭔가를 막 어려운 일을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남이 안 나는 것도 막 순종함으로 막 죽여야 되는데 막 죽여 그러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뭐죠? 뭔가 막 참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새로운 의무를 막 져야 될 것 같고, 그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청년사역 할 때 청년들 막 굉장히 강하게 막 딱 선별해서 막 훈련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들이 몇 명만 모여도 겁이 없어요. 한 동네 가서 다 복음자 이런 애들이 막 있으니까 그런 걸 보더니 어떤 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괜찮은 애요. 근데 저한테 저는 예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자까지는 안 가고 싶습니다. 이런 놈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제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지라는 거. 응?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자기 부인은 뭐죠? 뭔가 어려운 거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새로운 의무를 줘야 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나 제자는까지는 안 하고 싶어.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고 싶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제자라는 산 십자가는 것이 우리에게 뭐로 해석될 때가 많아요? 고난과 그죠? 그리고 고단한 어떤 삶으로 자리 잡은 것이 참 많단 말이에요. 고단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을 해석할 때는 뭔가 이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있어. 막 그런 거죠. 왜 이렇게 나는 계속 어렵나? 뭔가 투병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안 고쳐주시지. 있잖아요. 때론 여러분이 치매의 부모를 모신다거나 시부모를 모신다거나 장애 있는 자녀나 가족을 데리고 있다거나 어떤 질병으로 심한 질병 있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 힘들겠죠. 또 엮이는 가정에서 그죠? 그 가정 안에 심각한 갈등의 문제라든가 많은 관계적인 문제로 막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다. 힘들겠죠. 그 속에서 막 믿음 지키고 막 하나님 주여 바라보고 살 수도 있겠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음 앞에 서서 믿음 받은 후에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내고 그 어려운 일을 참아내고 내가 의무를 다하고 뭔가 막 견뎌내서 그걸 내 십자가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런 많은 그런 뭐 어려움의 치매 이런 삶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난 참 고단해 인생이. 이런 거를 나는 십자가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낄 때도 있죠. 나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어. 이런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 십자가야. 네, 특히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더 충만해지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솔직히 성경으로 보면 아무리 성경을 보고 말씀을 봐도 그걸 십자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고난이나 고단한 삶이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은 뭐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배웠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과 고단한 그 과정이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은 많은 삶의 고단함들 뭐라고 이 많은 우리의 많은 고난과 고단한 삶의 많은 모습들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많은 고단함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실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런 것들이. 왜냐? 내가 말하는 이 고단한 많은 사람들 대부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진짜 나같이 문제 크고 나같이 독특한 문제, 독특한 배경 이런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진짜 내 인생에서 책을 몇 권을 써 막 이런 사람. 우린 그러죠. 나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많은 고단의 삶의 그 모습은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그게 안 보여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시선을 열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고민하는 그 많은 것들은 이 하나님 떠나 저주받은 재앙의 세상에 흔한 일이라고.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말을 안 했을 뿐이죠. 여자분들은 화장하고 막 코팅해가지고 막 번지르게 있을 뿐이 속은 다 썩었어. 다 썩었어. 말 안 할 뿐이지. 그죠? 우리 성경에 있는 11계명 뭐예요? 들키지 마라. 안 들켰을 뿐이지. 네. 지금 시대 크리스천들은 11계명 못 두고 살잖아요. 들키지 마라. 오만 때만 거 다음에 안 들키면 하나님 모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것마저도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을 감당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고단한 삶들을. 여러분, 죄는 뭐가 있어요? 인류의 죄가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죄가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철저하게 실패됐고 고난과 재앙의 이 축복의 배경마저도 저주를 받아서 완전한 저주 재앙,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완전 죽은 존재가 됐다. 이것으로 고난이 오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받는 고난, 어려움, 박해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진짜 제대로 믿으면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옛날에 그 막 조선시대 말부터 막 외정 그 일제 강점기 때 막 크리스찬이셨단 말이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 새벽에 막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외삼촌 깨워가지고 막 논두렁 끌고 다니면서 막 몇 킬로씩 걸어서 새벽기도 하고 데려오시고. 이분이 기도하다가 전부 우상 막 귀신 섬기는 집안이니까요. 이분이 나중에 기도하시되 얘기 드렸잖아요. 집안에 제사를 없애버렸다고. 이분이 며느리가 그 옛날에 조선시대 반 제사상 다 차려요. 기도하시면서 저 어머니가 보고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음식하고 기도하고 음식하고. 몇 년 하다 보니 뭔가 탁 이게 생기신 거죠. 확 이거 끝내야 되겠다. 때가 오셨겠죠. 그러니까 집안 어른은 뭐 가문 다 모여서 칵 차리고 이제 제사 지내려고 다 차려놓고요. 이제 시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려고 어른들 딱 앉으면 상을 엎어버려. 며느리가 그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두들겨 맞고 옛날에 제사라는 게 1년에 되게 많잖아요. 다 해요. 다 차려놓고. 그리고 또 하면 뭐예요? 기도하면서 다. 저 어머니가 그 얘기 하더라고. 전부 치시면서 탁 기도하고. 그럼 뭐예요? 또 뒤집어 시작할 때 뒤집어 엎어버려. 두들겨 맞고 몇 년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간증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막 두들겨 맞을 때 얼마나 마음에 집안 어른들 막 밟히고 막 진짜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교회 가면서 이렇게까지 교회를 가야 되나? 막 어머니. 그 결국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다 크리스찬이 돼가. 우리가 들 때 감사하구나 하지만 그 실제 그 주인공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할머니. 그 고난을 그 얼마나 힘들었겠냐면 외로운 싸움이 그 옛날에. 그런데 그 복음 예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박해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에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 막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내 삶의 불평을 감수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살아간다. 이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살고자 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고자 하는 이 많은 어려움들은 성경 의미로 보면 그죠? 십자가의 범위에 들어가요. 이 얘기는. 근데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를 또 이런 교단도 있잖아요. 또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말세가 닫았다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새로운 수도원 신앙을 막 요새 외치는 목사님이 생겼더라고요.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수도원이 절이지 뭐 산에 가도 내려오지 말든가. 이게 맞아요? 내 신앙만 지키고 오염의 세상을 떠나서 나만 깨끗하게 지키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안 되니까 이제 저 거진 데 가서 막 그저 그 거룩하게 막 이러고 있으면 돼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가라 그랬지. 세상에 가서 전하라 그랬지. 왜 처박혀 나만 거룩하게 있냐고. 성결, 청빈. 어떤 목사님 옛날에 그런 목사님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그 수십 년 그냥 고무줄 하나 신고 양복 한 벌 가지고 그게 자랑입니까? 거지도 한 벌 아니까 안 살아. 요새 거지도 옷 몇 벌 있어요. 요새. 옷가방 들고 다니더만 이동할 때 보면. 한 짐씩 때 거지도 한 벌 갖고 안 살아. 그게 은혜가 된다고 말이 됩니까? 자식이 목사 되면 너 옷 한 벌 갖고 살아라 그럴 거예요? 세상 성도들도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얘기.
이게요, 청빈, 뭐 성결, 자발적인 결핍, 이런 금욕주의,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요. 제가 예전에 막 사역할 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런 싸움들을 많이 하는 가정에서 이렇게 오는 성도님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다 느낀 게 있어. 뭐 올해 뭔가 이런 것에 많이 눌리신 분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오늘 좀 이따 부를 건데 461장이 뭐죠?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로 비장하잖아. 뭐 무게감이 있잖아. 이게 저들 대답했던 이런 뭔가 이런 막 이런 싸움이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 이게 목회 이게 다 보니까 특징들이 있어. 이 가사 자체가 참 무게감이 있어요. 그죠? 막 이런 내 인생에 있는 부담, 그래도 싸워 이겨야지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걸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군가처럼 불러. 진짜로 군가 같이 불러 막 죽기까지. 이게요 있어요. 뭔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건, 그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하는 이 자기 부인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짓는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이거 좀 봅시다. 자기 부인.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삶의 이기적인 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이기는 사람 많죠. 그죠? 주를 위해 100% 다 쓰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능한 성도들 많아요.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못 받는 거예요. 100% 나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알지 왜 몰라? 그 꼬라지를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숨은 계산을 다 안다고. 주를 위해 하지만 결국 나는 100% 나를 위해 살고 있으면 하나님 안단 말이에요. 그 이기적인 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 또 뭐가 있죠? 그러함에도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을 두드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딱 말씀 듣고 아멘 그렇지 그래 보여 딱 나는 순간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뭐죠? 주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한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거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날 또 와서 주여. 새벽 예배 간증했잖아요. 새벽 예배로 오래 있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많이 오시잖아. 옛날 했잖아요. 오시면 기도가 맨날 똑같아. 아주 족보를 읊어. 우리 아들 다 남편 주여 와가지고 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 무거운 짐 내려놔요. 남편 문제, 아들 문제, 딸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뭔 문제 다 기도하시고 갈 때 뭐 한다 그랬어요? 다시 다 싹딱 등명매고 주님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 또 와서 그 다음날 주여 또 왔습니다. 하고 다 풀어놓고 또 싸매고 주여 다시 오겠습니다. 또 이게요 힘들어. 결국 해놓고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 모든 죄성이죠. 우리 연약하고 미약한 부분이잖아요. 이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 우리에게 소모적인 죄성을 포함한 나의 모든 총체적인 우리 자신의 모든 총체적인 부분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총체적인 부분에 뭘 내려놓는 거죠? 자기 주도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뭐죠? 내 주도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뭐요? 통치. 예수님의 통제권 속에 내가 있겠습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이게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단어랑 비슷한 말이냐면 여러분 절교. 절교가 뭐예요? 그죠? 학교 다닐 때 내가 너 이제 절교한다. 인간 다시 한번 딱 끊어내면 평생 봐야 안 봐요? 안 봐. 근데 안 친했던 친구는 오래 지나도 다시 만나요? 안 만나요? 봐. 근데 절교했던 놈은 봐야 안 봐요? 안 봐. 안 봐.
여러분 절교는 분리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부인한다는 게 끊어내는 거죠. 나와 내가 뭐 하는 거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죠? 이 세속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보니까 거룩하지 않고 죄성 있고 세상 모습으로 살고 그죠?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결국은 뭐죠? 끊임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산단 말이에요. 이런 자아 분리되고 예수님의 통제권 속에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어떻게 우리가 분리될 수 있어요? 분리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죄성이 오염되고 총체적인 난관에 붙은 우리라는 개념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칭의를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하나님 떠난 사단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셔서 뭐 했어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리셨어. 끝내셔서 우리가 뭐예요? 칭의, 이런 죄에서 의인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죄와 법에서 사망했다, 이런 칭의가 무슨 용어로 되어 있다 그랬죠? 법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가 있는데 법적으로 뭐요? 야, 증거 불충분, 무죄. 그럼 뭐예요? 죄가 없는 거잖아.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로 죄 없다 하셨어요. 그게 칭의란 말이에요. 의인되게 하셨다. 법적 성취라고. 그러면 이 칭의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면 갑자기 우리가 막 죄 없고 막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모든 죄성과 내주심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통제권에 들어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막 그런 사람으로 확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완전 도덕적인 수준으로 내적인 수준으로 확 변화돼 버려요? 안 된다고. 은혜에만 구원받아도 안 돼요. 이거를 같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러함에도 이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화라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성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단계적인 성화를 통해서 은혜를 채워서 그 은혜와 믿음으로 나를 넘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음께 더 나아가고 나를 복종시켜 말씀에 순종되어져 가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를 통해서 의인에 걸맞는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 인도를 여러분 잘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뤄가실 그 삶으로의 인도를 시작하신다고. 이거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도를 잘 받아야 돼서. 말씀 다 듣고 인도를 못 받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성령 인도 잘 받으십시다. 예, 삶의 인도도 잘 받읍시다. 이 인도 잘 받아야 돼요. 우리 그러니 이게 안 되면 은혜 받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늘 어디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근본이 과거의 나, 그죠? 막 뚝뚝 뭔가 굳어버린 나, 그죠? 막 못된 나, 거짓말하고 막 비도덕적인 언어 쓰고 막 그죠? 분노 조절 안 되고 막. 이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픔과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들, 그게 문제이긴 해요. 그게 문제긴 맞아요. 은혜 있고 그걸 다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실제적인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 그게 실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질 들었다고 계속 성질 내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고혈압, 당뇨, 막 다와 고지혈증, 여러분 그런 거 온 사람 성질 들어와서 온 거예요. 피가 끓어서 그런 거예요. 확 화내고 막 혈기 부리고 막 말 사납게 하고 막 분노 조절 안 되고 그죠? 그죠? 그거 뭐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회개하고 빨리 바꿔야 돼. 실망스러운 나. 그게 문제긴 한데 뭐 진짜 문제는 뭐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현상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거 뭐냐? 근원적인 죄예요. 이 근원적인 죄가 뭐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뭐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즉시 우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겁나게 성질내고 살다 교회에서 거룩하게 주님 만나 주십시오. 이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상태가 참 중요해요. 이게 거룩하게 이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현상적인 죄에서 그 연약함들 속에서 잘 발견해서 내가 누군지를.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전이 됐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이 단번에 끝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해방됐다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다지 고단한 무언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끝내셨다고. 건져내셨다고. 아멘입니까? 건져내셨어요. 이길 수 있다고.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내 일본 상전이었어. 근데 그 집에도 강제로 끌려가 종됐어. 해방됐어. 해방 즉시 뭐예요? 이 죽은 거야 나한테. 나와 상관 있어 없어? 야, 밥 차려와. 네가 차려 먹어. 이게 어디 삭도 안 주고 창고에서 꺼내와도 된다니까. 국권이 회복되고 주권이 회복됐으니까 얘게 아니요. 그죠? 요구할 수 가져올 수 그냥 갖고 와도 돼. 이해되세요? 아무 일 없다니까. 그런데 야, 밥 차려갈까? 아, 네. 누구의 문제죠? 내 문제라니까.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끝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되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아멘이에요? 승리하셨다니까. 만물을 주관하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그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그리스도도 몰라 무슨 뜻인지도. 그게 뭔지를 모른다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몰라요. 그리스도. 끝냈다니까. 함께 하신다고.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치유가 뭐죠?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에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직까지도 나.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게 될 때가 와요. 진짜 회심의 시간표죠. 내가 진짜 벌어주만도 못하. 내가 어제 집에서 이 벌레가 든다 이게 뭐 십자가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얘네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왜 벌레야? 어제 십자가 있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하는 그걸 내가 그걸 쭉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왜 벌레야? 근데 제가 뭐라고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나. 7살짜리가 알아듣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우리보다 벌레보다 더 커. 진짜 하나님 우리 벌레만도 못해. 했더니 난 벌레 싫은데 그러더라. 참 그분에게 이 심오한 말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어요. 그래서 나도 싫어. 그거 말해서. 여러분 이게 나를 그러함에도 나를 위한 나. 그런 진짜 만나는 시점이 오면 순종하잖아요. 나를 복종키고. 근데 예수님 만났어. 근데 진짜 더 무서운 건 뭐냐? 진짜 무서운 거. 이거는 이거보다 더 나쁜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를 믿는 사람 많아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를 위한 거 하나도 없어. 다 똑같습니다.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딱 빼려면 어디 가도 똑같아요? 불교 가도 훌륭한 기도죠. 절간에 다 그 기도. 무당집에 가도 다 그것 때문에 가. 예수를 가지고 뭐요? 나의 무언가를 이용해 먹으려고요. 전능하다니까 예수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는 거 하나님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행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이게 해결돼야 돼. 그래야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섬길 수 있지. 뭐죠? 진짜 나쁜 거 이게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더 나쁜 거죠. 예수로 뭔가를 나를 위한 뭔가를 막 찾는 겁니다. 정말 참담한 말세 세상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를 이용해 먹는 수준이고 막 참담한 말세란 말이에요. 지금이. 이걸 가지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주공하는 문화를 살려낸다? 이런 신앙 가지고 불가능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었으면 집구석 보고만을 하고 와야 돼. 못해요. 못한다고. 왜 그렇겠어요? 이 신앙 가지고는 이 참담한 말세의 세상을 살리는 건 불가능해요.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위한 나야 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십자가를 치라. 한국에 우리 초대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유명하죠. 참 고생 많이 하셨죠. 한국 교회에서 언더우드라는 말을 뺄 수 없잖아요. 이분이 많은 하셔서 한국 사역에 했던 간증했던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분이 설교가 있던 보면 항상 너무 무지하고 순수한 거예요. 때로는 이틀을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대요. 교회가 곳곳에 있는 게 아니니까 믿었어. 여러분 이틀을 걸어온다고 생각하. 1박 2일. 장로님 가정이 저 안양에서 오시는데 걸어와도 이틀은 안 걸릴걸요? 그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1박 2일을 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오겠어요? 징그러우면 안 오겠지. 근데 그러고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옛날 십자가 설교를 하셨는가 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몇 사람이 옛날 그 서민들 아닙니까? 진짜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어서 등에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매갖고 오더래요. 십자가를 지고 오다. 그분이 쓴 그게 있어.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이 한국 사람들. 나무로 짜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등에다 묶고 오더래요. 이렇게 몇 사람. 이틀을 걸어오는데 그걸 지고 오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완전히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반은 나를 위한 나, 반은 예수를 위한 나. 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위한 나, 반은 나를 위한 나, 반은 예수를 위한 나 이거 아니고 어떤 나를 위한 예수도 아니고 섞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뭐 있나? 여러분 속에 뭐 있습니까? 내 통치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주의 임재의 개념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임재가 실체입니까? 신앙의 용어입니까? 실체잖아요. 이 실체가 사실이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 근데 뭐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는 그죠? 1년에 몇 번 오나요? 절기로 옵니까? 임재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이게 기가 막혀요. 선도 없는데 번호만 누르면 이게 연결돼가지고 뭐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실체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뭐하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핸드폰이 이게 희한하죠. 막 지금도 우리 안에 파가 이게 얼마나 다니겠어요. 5만 때문에 전화 이렇게 쓰고 있을 텐데 이게 희한하죠. 번호 딱 자매가 저게 전화해도 번호 끝에 하나만 틀려도 나한테 와야 안 와. 안 와. 딴 놈한테 가. 딱 맞으면 정확하게 온다니까요. 선도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임재는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상실된 거죠? 주의 임재의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속에 뭐 있냐니까요. 다른 것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오늘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건 나라는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서 나와 완전한 분리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임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주의 임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체가 있잖아요. 중심적인 삶, 이걸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좀 넘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야 나를 살릴 수 있지.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넘어야 내 삶을 바꿀 수 있지. 안 그래요? 나를 못 넘는데 나를 어떻게 바꿔? 내 생각을 내가 못 넘어서는데 내 삶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내 치를 내가 못 바꾸는데, 그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 더 나은 인생으로 가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는 나라는 것에 우리가 종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게 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게 하게 안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어떤 고난과 고단한 삶이 있어도 여러분 은혜 받기 충분해요. 주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충분하고 하나님 역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그런데 뭐죠? 주를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승부를 해요? 행위로 승부를 해요. 그렇게 살다 주일에 한번 하고 꼴랑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다 된 겁니까? 제가 교회 생활은 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교회 생활은 극히 작은 분이에요. 일주일에 와서요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돼. 하루에 11조도 안 돼. 시간이.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6일 22시간을 주의 임재의 실체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그리스도를 늘 임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통제권, 그분의 통치 안에서, 절대주권 안에서 우리가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 삶으로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예수 믿어도 부단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내 불편함을 해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종교 아닙니다. 내 경제 문제 해결하는 종교 아니에요. 내 아파트 평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동차 배기량 CC를 해결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를 해결해 주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힘으로 세상을 뛰어넘어 마땅히 세상을 살아내고, 더 넘어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섬겨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잘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난 지금으로 삶은 하나님 앞에 흡족해,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 앞에 늘 뭐예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해결하지 말고 넘어서세요. 내 승질을 해결하려면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을 하니까 더 승질나. 주님 앞에 해결하면 왜 안 되지 그러잖아요. 예전에 내가 가정예배 드리라고 예전에 몇 사람을 했더니 가정예배 드리다 가정이 파탄 나게 생겼더라. 엄마가 가정예배 결단해서 말씀 받고 훈련 받더니 드려야 돼. 이리고 집에 갔어. 토요일 날 가정예배 드려. 남편 와, 애들 와.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오늘 가정예배 드릴까 미리 한 주간에 얘기하다가 앉아 들읍시다. 남편도 늦게 오지. 막 앉아서 꾸물거리지. 애들도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꾸물꾸물. 그러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실력이 좀 애들이 겁나잖아. 막 늦게 와. 그러니까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이것들이 같이 하나님 역사를 누리려고 기도하려는데 뭐 안 도와준다면서 뭐. 괜히 혼자 더 열받아가지고, 그죠?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요?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빙자해서 동기 충만한 말씀을 전하니까 남편이 듣고 싶겠어요? 막 승질의 감정에 막 그냥 동기 충만한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애들도 막 다음 주일날 그 다음날 오는데 남편이 얼굴이 허옇게 떠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막 일주일에 막 2번 3번 드리는 게 전쟁인 거예요. 이게 되겠냐고요. 가장 파탄나게 생겼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훈련을 시켜 불러.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여러분, 나를 해결하려고 시작을 하면 그잖아요. 더 큰 문제가 와요. 넘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끝냈어요. 끝냈어. 모든 순간에 주의 임재.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주의 임재를 인정하고 여러분 넘으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어야 살려요. 나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 자녀잖아. 위에서. 좀 돈이 없어요. 원래 인생은 돈이 없는 거. 은행에 다 있어. 괜찮아. 곧 주님 오실 거야. 나중에 팍팍 대출받아 쓰다 가면 돼. 괜찮아. 다 괜찮아.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그렇죠? 그냥 다 사라지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이뤄가는 언약의 일꾼들로 우리의 삶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중요한 영적인 동기부여와 결단과 주의 임재를 이뤄가는 거룩한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거룩한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부르짖고 선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빛되게 하며 제자되게 하며 능히 세계복음화를 이룰 만한 그의 삶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나